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작가의 아서 밀러라는 작가입니다. 아서 밀러라는 작가의 희곡 소설입니다. 연극을 위해서 쓰여진 소설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이제 부부가 있고 그 부부의 두 아들이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러한 줄거리인데요. 주인공 말하자면 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 이 사람은 매우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느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자기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나름의 보상 심리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출장을 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외도를 합니다.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사는 낙이 없다.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아무도 잠깐 자신의 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동이 내 인생에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등등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안이 있었는데요. 그 위안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특히 첫째 아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우러러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매우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출장을 간 또 하루 어떤 날에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 그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묵고 있는 호텔에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주인공은 처음에는 아들에게 타이릅니다. 훈계를 해요. 너도 다 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요. 지금 네가 본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윽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결국 그에게 이 거짓말쟁이, 하찮은 엉터리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은 그 주인공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아들이 던진 한 마디에 이제껏 자기가 하고 있던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모든 이 정당화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노출시킨 것 같이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제까지 자기를 보호하던 변명들, 그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누구의 눈을 통해서요? 아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정당화하던 변명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는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냐면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죄와 벌이라는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죠. 살인을 저지른 한 사람이 내면의 갈등을 겪는 과정과 또 그 사람이 결국은 자수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인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 사람의 내면적 심리, 자신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과 또 가책과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이 장면이 엄청나게 두껍게 묘사가 되어 있는, 길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선, 절대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절대적인 선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이 노래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옛날 그룹이지만 퀸이라는 그룹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첫 소절이 엄마한테 내가 총을 쐈어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다 멜로디는 굉장히 익숙하게 아실 텐데 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한 것이 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주인공도 인간에게는 고유한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원래 그 사람에게 부여된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절대적 정의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우리에게 뿌리 깊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치 중립적 사고예요. 상대주의적 사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따라, 심지어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특히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특히 이 진보 측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하나의 이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했고 또 그러한 바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좋은 법도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고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약자들은 보호돼야 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이 조항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법 조항으로 규정을 하다가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가치 판단에 대한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다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으로 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나에게 너한테 피해 없으면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가치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이 논리 체계라는 것이죠.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기분 나쁘다고 때렸어요. 그러면 자, 김범자님은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리면 기분이 나빠서 날 때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 때리고 싶었나 보다. 네. 그 사람은 날 때리고 싶은 기분이었어. 네. 자, 이런 때 그래, 네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기분 나쁜 것이고
그래, 네가 기분 나쁜 건 인정할게. 네가 날 그렇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네 기준에선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 용인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이건 이상한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해봐야 꽤 여러 해 전에 이 바뀐 법인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이전에는 범죄였어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그 계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 범죄였죠. 근데 이것이 범죄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둘 사이의 문제다 라는 것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둘 사이에 해결할 문제.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갔죠. 형사는 없어지고 민사만 남았죠. 형사 사건이었어요 원래는. 쇠고랑 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뭐 쇠고랑을 쳐야 한다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어떤 그 개개인의 선호,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원함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완전히 흔쾌하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 법 제도적인 이 체계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판단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기준을 초월한 절대적인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선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법도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 사회 내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정의로 작용을 해요. 맞습니까? 네. 그 절대적인 정의라는 이 사회의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한 선악을 가리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말하자면 모든 법 위에 있는 근원적인 법에 의한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법의 근원, 자연을 초월하는 절대적 정의에 의한, 이 기준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성경이 틀렸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기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 정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절대적 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악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인간의 모든 이 불의함과 폭력과 이 모든 부조리함들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그저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더 나아진 어떤 존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 자체가,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 반대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정의가, 의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적 정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조차 충실히 지키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벌써 이제 2022년이 7월이 10일입니다. 2022년 초에 다짐한 거 있어요? 다짐하신 거. 올해는 뭘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군요. 네. 어쨌든 우리는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런 걸 좀 지키고 이루어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조차 충실하게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성경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좀 어렵죠?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관이 있어요. 뭐예요? 양심. 네. 여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양심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그 기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양심조차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문화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양심이란 것이 각자 성장한 배경이나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민감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제가 민감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제가 이 반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 돼요. 새로운 죄책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정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의가 있죠. 그것을 내가 지키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하지? 라는 죄책감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안 죽이고 살인을 하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죄책감을 생성해낼 수는 없어요. 그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행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입각했을 때 그 악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을 뿐이지, 선을 선으로 감지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를 고발한다, 또 변명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 양심은 뭐예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고발하고 변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증명해낸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함으로써 절대적인 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적인 법을, 그 흔적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말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한 근원적인 심판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심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심판은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것은 당면에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름대로 나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원하는 완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지키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돼서 완전한 수준에 나는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 이 절대적인 의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충족할 수 없다는 것조차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부정한다는 것이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양심에 대한 설명이 마치 무슨 용어가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죠? 로마서의 이 말씀에 보시면 고발하고 변명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련의 묘사가 마치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율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물론 변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고발도 당하지만 변명도 해요. 네. 나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저래서 저런 거예요. 라는 변명을 우리 나름대로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자의 이러한 개인의 양심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요. 잘 몰라요. 그저 어디서부터 내가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사실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계속적으로 이 양심은 우리를 끌어내릴 뿐입니다. 밑으로 끌어내려요, 계속. 우리를 다운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자, 우리가 실제로 뭔가 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불러요? 변호사를 부르죠. 변호사.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를 사야, 유능한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죠. 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대리자, 위로자, 조언자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넓은 의미로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어떤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 앞에 서게 됐어요. 자, 그럼 변호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법정에서 변호사는 나예요. 맞습니까? 네.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법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몰라요. 네.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백전백승의 변호사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 법정에서 완전히 유능한 그 변호사의 모습으로 나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재판에서는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만으로 재판을 하는 그 재판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이제 변호인이 정말 유능한 변호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죠. 변호사가 승리하는 것이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좀 그 변호사가 이렇게 시원찮은 변호사면 그래가지고 패배했어요. 그러면 그 패배가 곧 나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나와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변호인 안에 있어요. 변호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변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변호인이란 어떠해야 할까요? 완벽한 변호인. 우리에게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내가 다 잘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일까요? 또 뭐 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물론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호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취해서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네. 나의 문제를 완전히 가지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변호사의 원형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대속의 교리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처음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쉽냐면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네, 부자지간이죠. 부자지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부자지간.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그냥 가족끼리 인정을 봐줘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자,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몇 가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 얼굴 한 번만 봐주셔가지고 제 얼굴 한 번 보셔가지고 제가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뭔가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한번 네 말을 들어볼게. 라고 하실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잘못하면. 왜? 부자지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렴풋하게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무죄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냥 봐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녀석 다음부터 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딱.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까지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번은 못 참으실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사고를 계속 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버티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봐줄 만큼 봐줬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판이 완전히 우리가 무죄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그저 변호사가 판사 앞에 가서 인정에 호소하거나 전관 이유를 이용해서 혹은 관계성을 이용해서 판결을 뭔가 바꾸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으로 감형받는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죄 판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이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유리하게끔,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잘 이렇게 법을 갖다가 잘 끌어다 붙이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혹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는 결말이 어떻게 날지 불안정해요. 그렇잖아요. 네. 이 변호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판결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형되게끔 우리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무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여기서 이 재판에서 우리가 무죄가 판명이 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완전히 우리가 무죄가 판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심판대에서 어떤 증거를 들이미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자신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심판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증거, 스스로가 증거가 된 그 증거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무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프고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고 잘못된 사람이구나를 그 앞에서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해서 무죄 판정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라는 유능한 변호사, 백전백승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변호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무죄 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을 했어요.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요? 변호사가 항상 뭐라고 이렇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해도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하라고. 네, 회개가 필요하죠. 변호사에게 우리의 있는 문제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네.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해요. 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이 죄를 내 스스로 뭔가 계속 무마하고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결국은 뭔가요? 내가 내 심판을 내가 받겠다. 내가 내 심판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양심, 정직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으며 완벽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변호사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믿고요. 완벽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변호사,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계신 변호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죄의 대가를 내 스스로 지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보혜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혜사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형벌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법이 무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양심 속에서 법 중의 법, 법 위의 법, 근원적인 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킬 수 있게까지 해주시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까지는 희미했어요. 내가 무언 잘못했는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몰라요. 그 내 양심의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모든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엄청 문제가 복잡할 때 사람들은 요새 캠핑 많이 가죠. 여행을 또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자연으로 가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가 사라져 있습니까? 해결돼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안식,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을 막 몇십 번씩 씻고 닦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너무 세균이 많은 거예요. 요새 코로나라서 더 이제 그런데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균이 나를 공격할 것이 너무 두려워요. 어디에 이 세균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뭐만 만지면 산타 가야 돼.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어요.
늘 불안해요. 어디에 이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멈춰야죠. 세균에 대한 생각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 가운데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불안이 멈춰질 수가 없죠. 어디에서 세균이 있을 줄도 모르고 어디서 세균이 오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왔나요? 네, 그런 거 되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죠. 왜 알고 싶어 할까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염을 될지도 막 엄청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세균이 감염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의 평화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이것과 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냥 그때그때의 현상들을 대충 수습하는 정도에서 마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습해가지고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죠. 모든 근원을 꿰뚫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알 수 없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정말 불변의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락방에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더 완벽한 너희를 인도할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공포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공포와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휩싸인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것 같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뭔가 남겨진 것 같습니까? 혼자?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왜? 걱정을 우리에게 더 이상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너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만일 이 가운데에 막연한 근심이나
막연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맞나요? 400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들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아멘.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